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화 순자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네. 이정화 순자님은 어느 캠퍼스예요? 꽃대군요. 네. 정말 꽃처럼 아름다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여러분들 크면 이제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고 그러시죠, 그렇죠? 벌써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CCC에서도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는 너무 우리를 향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안 하셔도 돼요. 네. 우리 섬기는 사람들, 이건 이제 왜냐하면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우리 보호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다 축복해 주실 거예요. 시간이 많으면 하도 되는데 예배 기도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오늘도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잖아요. 교회의 기도는 항상 교회 바깥에 세상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서로 주고받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 기도에는 세상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세상이. 제가 오늘 내년 3월에 대선이잖아요. 그 대선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너무 위로가 됐어요. 요새 꼬라지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해도 더 잘하지 않을까요? 이상진 목사가 해도 그거보다 낫지 않을까요? 어떠면? 네. 유력한 양당 후보께서 아주 유력한 사건에 공통점이 많으세요, 두 분이. 어떤 분이 괜찮은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지시니까. 근데 개판 5분 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까지 대선을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이렇게 난장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기도해 주시고 그중 덜 나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덜 나쁜 사람이. 네. 아우 쓰레기야 똑같이 선거 안 해. 그러면 쓰레기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덜 쓰레기인 분, 좀 더 인격적인 분, 조금 더 덜 불의한 분, 조금 더 정직하고 실력이 있어서 백성들을 안정되게 섬길 수 있는 분을 우리가 그중 뽑아가지고, 지금 4분인가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아메리카 시민권자예요? 관심을 갖고 기도 많이 하면서 뽑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베데스 나오니까 다 아는 구절이네 하면서 눈 떼시면 안 돼요. 베데스라는 못이 있어요. 못이. 근데 이 못은, 연못은 아마 간헐천이라고 간헐적으로 밑에서 탄산수나 온수 같은 게 뿜어져 나오는 천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다 뭔지 알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근데 이때는 이런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기 물이 뽀글뽀글 솟아오르고 막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신기하잖아요. 밑에 화산이라는 이런 거 이해할 수 없을 때잖아요. 야, 천사가 내려오는 거다 이거 생각한 거죠. 우리나라 선녀탕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행각 몇 개가 있어요? 5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큰 집이 5개나 있어. 왜?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그 당시 2000년 전에 병자가 어디 가겠어요? 김내과에 가겠어요? 민환과에 가겠어요? 무슨 박산부인과에 가겠어요? 병 끝나면 오로지 신에게, 신의 어떤 증후가 보이는 신기한 자연 현상에, 그런데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가 그 간헐천, 그 온천에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병 나요, 안 나요? 온천에 목욕하면? 나요. 네.
물론 너무 안 씻어서 더러운 애들은 안 낫는데 온천에 꾸준히 목욕하면 피부병 낫습니다. 그 좋은 환경 가서 이렇게 자연을 흡수하고 그렇게 하면 암도 낫는다잖아요. 어쨌든 많은 병자가 와서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중풍병 마비된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이게 간헐천이라 언제 뽀글뽀글할지를 몰라. 그 사람들이 싹 모여서, 자 4절 전설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는 천사가, 이거 전설이에요. 천사가 가끔 에브리데이 오시는 게 아니야. 에브리 만스 오시는 것도 아니야. 가끔 아무 때나 지 맘대로 오셔가지고 물을 움직이는데, 뽀글뽀글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첫사 한 사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를 가루가 쳐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좋은 성경책이면 3절 물의 움직임부터 4절 끝까지 가루가 쳐 있죠. 요거는 어떤 번역에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필사본에는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쳐놓은 거 어떤 거에 나오고 어떤 거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 당시에 베데스다에 관련된 전설인 거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겠어요? 어떤 님이 가벼운 피부병 걸렸다가 들어가 낫겠죠. 그게 퍼져가지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여러분 몇 살이에요? 21, 22. 여러분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 사람 38년 동안 있으면서 간헐천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여러 번 봤겠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족도 3년 8개월도 못 기다리죠. 가족이라도 해도 38년 동안 누가 옆에서 기다리겠어요. 언제 물이 뽀글뽀글 할 줄 알고.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야 율리와 율리, 이렇게 빠른 길이야. 지름길을 안내해 주신 거 아니에요? 어보다가 물에 던져 주신 거 아니에요? 일어나, get up.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사건입니다. 제가 신문 보다가 언제 한번 이렇게 눈물이 난 적이 있어요. 인천에 어떤 51세 먹은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와 딸이 연탄을 방에다 피워놓고 자살을 했어요. 아내는 45살이고 딸은 12살이에요. 아내와 딸이 아버지에게 유서를 남겼어요. 아내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이다. 경제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발견하면 그냥 떠나도록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아내는 유서를 썼고, 딸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아빠야. 난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해. 밥 잘 챙겨 먹어. 나 역시 발견되면 그냥 떠나가도록 그냥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옆에서 자살을 했어요.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면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한 가장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죽어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사람들이요. 청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푸른 꿈을 꾸고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어도 그 꿈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싱싱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청년 때 절망하고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자기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그냥 밤낮 쉬지 않고 24시간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병적인 자기 집착을 좀 내려놓고 눈을 들어. 이 복음이, 이 기독교가, 이 예수가 절망에 빠져 죽어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우리는 뱃속부터 믿어서 이게 뭐 특별한 선물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이 기독교는 이 절망의 세대를 향해서 어떤 의미를 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 붙잡고 있는 희망, 저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겠다는 이 희망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건 가짜 희망입니다. 이건 너무 잔인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들어가면 낫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불확실해요. 어떤 바보가 이런 데 희망을 걸고 사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 가짜 희망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른가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 베데스다 희망보다 더 불확실한 희망 아닐까요? 복권을 삽니다. 여러분,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그 희망을 갖지만 그건 거의 미신 수준이에요. 미신 수준. 그럼 막 꿈을 꿔요. 뭐를 갖고 뭐를 하고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돼서 뭐 행복하고. 근데 여기 베데스다 호프처럼, 베데스다의 희망처럼 그건 또 잔인할 정도로 불확실해요. 이걸 믿고 살아간다는 건 거의 미신이에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라고 말하는데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미신적이에요. 훨씬 더 종교성이 뛰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불확실한 걸 믿고 희망이라고 살아갑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너무 잔인한 경쟁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한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너무 잔인해요. 그 상징이 뭐예요? 이런 가짜 희망의 삶을 걸고 비천하게 무너져 내린 삶의 상징이 뭐예요? 오늘 등장하는 38년 된 이 병자입니다. 거의 신앙 수준의 희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가짜 희망이에요. 뭐를 상징합니까?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잔인할 정도의 불확실성과 경쟁 시스템으로 거짓 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한 시스템이 세상에는 작동하고 있을까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원수,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의 주관자거든요. 아직도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나이브해요. 굉장히 순진해요.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이 세상을 섬기면, 성실하게 이 세상에 충성을 다하면, 이 세상을 신실하게 섬기고 신실하게 숭배하고 신실하게 이 세상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 이 세상은 나에게 참된 소망과 행복을 줄 거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너무너무 순진하고 나이브한 잘못된 가짜 희망이에요. 왜? 이 세상의 배후에는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런 목적과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열심히 숭배하고 섬기고 신실하게 세상을 섬기는 세상 신도가 되면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오늘 베데스다처럼 가짜 희망이에요. 또 하나의 이상한 희망, 왜곡된 희망이 나옵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이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랬더니 10절에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유대교, 종교가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대요. 여기 또 하나 왜곡된 소망을 주는 그게 등장합니다.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신이 이거를 원하는데 이 신이 원하는 이 율법, 신이 원하는 이 계명, 신이 원하는 이 기준을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지키고 살면 너에게 참된 행복, 생명이 주어진다는 굉장히 그럴싸한데 거짓 희망이에요. 그거는 더 정확히 말하면 impossible hope예요. 불가능한 희망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럴싸해 보이지만,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만, 종교적으로 보이지만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희망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율법과 거짓 희망으로 인간을 착취하고 학대해요. 지금 보세요. 유대교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병 나은 사람을 향해서 너 옳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에게 너 틀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넌 저주받은 존재다. 이게 종교의 한계인 거예요. 종교의 한계. 이게 종교 생활의 한계인 거예요. 종교 생활론 참된 생명과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종교가 말하는 희망은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한 희망이에요. 야, 좀 더 열심히 해. 최선을 다해. 매일매일 예배 드려. 종교적인 마음을 잃지 마. 좀 고삐를 굳게 잡고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러면 네 인생 속에 행복과 참된 생명이 경험될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지금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믿던 하나님이에요. 종교는 하나님도 죽여요. 그래서 포이어바흐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종교는 인간들이 자기 연약함과 자기 욕망을 투사해서 인간이 만든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종교는. 그러니까 종교는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가이드가 아니에요. 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너에게 알려줄게. 야, 이쪽 길로 와, 이쪽 길로. 댕굴러. 너 못 움직이지만 여기 이게 뭐야, 이거 기울기가 있으니까 윤리 하면 떼굴떼굴 굴러서 세 바퀴 구른 다음에 왼쪽으로 넘어진 다음에 앞구르기 2번 한 다음에 야, 뛰어. 그러면 길을 알려줘. 행복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가이드가 아니야. 참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무슨 가이드가 아니야.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오늘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갖고 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38년의 병자가 낫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지. 낫고 싶습니다. 어디 나와?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좀 무리한 해석 아니야? 영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immediately, 즉시로 made well,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made well, immediately, 즉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38년 동안 그를 짓누르고 있던 죽음이 깨지면서, 죽음의 어떤 묶임에서 풀려나면서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해. 다리에 힘이 들어가, 허리에 힘이 들어가, 일어나서 서서 짐 들고 걸어갔다고.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길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을까요? 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와 죽음, 제가 죄의 죽음이라고 부를게요.
나의 죄 그로 인한 죽음을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의로운 당신이 나의 죄와 죽음을 짊어지고 죽임을 당함으로 저주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에게서 받을 모든 저주를 다 살라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사도신경에 우리 사도신경에는 안 나와요. 번역을 안 해놨어요. 왜? 너무 잔인하다고 너무 부정적인 뉘앙스가 풍긴다고. 하지만 원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아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사 지낸 바 된 다음에 사흘 만에 그렇게 나오지만 원래 사도신경에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지옥에 내려갔다고 나와. 지옥에.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오신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갔다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와 죽음을 남김없이 짊어지고 우리 대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대가를 지불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그분이 그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직접 주시는 분이라고. 주님, 저는 이게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 습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요. That's okay.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다고. 여기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난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일어나 걷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주님, 오늘 감기 걸렸어요. 감기야 물러가라. 주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렐루야. 안 물러갑니다. 제가 옛날에 또 설교했는데 어떤 그 장애를 가진 형제가요, 끝나고 와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나사로 설교했거든요. 그 제가 설교 끝나고 제가 또 부흥사잖아요.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막 했는데 걔가 장애가 있던 애가 그날 막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이 밤에 내 다리를 똑바로 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일어나 넘어졌어. 사람들 모르게 자리에 터서 주저앉은 거지. 끝나고 저한테 왔어요. 간사님 안 나요. 목사님 다리가 그대로예요. 장애가 안 나요. 왜? 주님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기까지 하셨으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낫게 하진 않으실까요? 참,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요한복음 5장은 병 걸린 여러분들에게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이것이 우리 삶에 작동하는 방식은 좀 독특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께서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이 죽음과 절망 속에 희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희망을 구걸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CC도 좀 열심히 하고 종교의 언저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희망이 뭔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구원과 생명이 뭔지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작동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또한 구원을 받고 있어요. 죄에서 용서받았지만 죄의 오염은 남아있어서 오늘도 그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구원받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예수 형상 닮아 거룩해져야 될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 인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갈등하고 여전히 이기심과 개인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이기적 개인주의에서 매일매일 오늘도 자유케 되고 있어요. 병 때문에 고통당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우리는 병 때문에 구원받아요. 이 죽음이란 증상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심리적인 질병으로 나타나요.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그 질병에서 날마다 건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 병이 낫지 않는데요? 아니, 영원히 병과 죽음에서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를 계속 오늘도 구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결국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거예요. 완전히 구원하실 거예요. 죄의 오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예요. 예수 형상대로 완성되어질 거예요. 병과 죽음은 다 사라질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누워서 죽음을 묵상했어요. 죽음아, 상진아, 너 왜 죽음을 두려워하니? 죽음을 곁눈질 하지 말고 똑바로 쳐다봐. 죽음을 묵상해. 근데 그 불쾌한 죽음과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여드름에서 구원받을 겁니다. 여러분, 짝눈, 안구건조증, 무좀 이런 거 다 구원받을 거예요. 장애 있는 사람, 심리적으로 장애 가진 사람들, 저같이 우울증 있는 사람들, 불면증 있는 사람들, 공황장애 있는 사람들, 지독한 열등감으로 이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아주 지독한 열등감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다 주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영광 속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참여해서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만? 이 세상도, 이 피조 세계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완성돼서 저 불의한 것들, 악한 기득권들, 사람들을 짓밟는 세력들, 전쟁 일으키는 것들, 사람들 학대하고 죽이는 것들 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속에 사라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빼어 닮은 아름답고 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완성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주는 희망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완성될 구원, 지금도 구원받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완성될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은 소극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저 멀리 있는 무엇인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희망, 기독교의 소망하면 막연한 미래, 나중에 언젠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내가 이르게 될 미래의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막연한 미래, 저 멀리 있는 미래, 그런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런 기독교는 누구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취업 안 되고 건강 안 좋아지고 관계 때문에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종말에 주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딜 힘을 누리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기독교가 누구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아요. 그냥 누구에게도 희망이 되지 않아요.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거든요. 이미 얻은 구원, 오늘 누리는 이 어떤 불완전하지만 실제적인 이 구원도 감격스러운 거지만 결국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종말에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그 영광, 그 구원의 완성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막연한 미래에 벌어질 어떤 사건, 저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희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구원의 완성, 그 영광스러운 미래,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속으로 뛰어들어와 오늘을 변화시키는 미래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이상 잘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냥 저기서 우리를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야. 그 미래가 오늘 속으로 뛰어들어와. 저기서 우리에게 손짓하면서 야 빨리 와, 조금만 참아, 한 2000년만 참으면 너도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되게 될 거야 하고 저 2000년 후에서 기다리는 정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적인 미래가 아니라,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속으로 침투해 들어와, 오늘 속으로 침범해 들어와, 오늘 속으로 쳐들어와. 그래서 오늘 안에 작동하며 오늘을 변화시키면서 그 미래에 주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으로 오늘을 끌고 가.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희망, 기독교가 말하는 미래,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완성될 미래가 오늘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오늘을 끌고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고. 미래는 오늘 이미 우리 삶 속에 현존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간다고. 결국 불완전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갈등 있고 구원받았는데 받은 것 같지 않고 이런데 오늘을 완전히 정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광을 완성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소망이야. 주님은 저기서 죽치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야. 저기서 2000년만 참아라, 2000년만.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나 이틀만 참으니까 너 2000년 참아. 그런 기독교 믿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나는 이틀, 너는 2000년. 내일 만나, 1000년 후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 관념처럼 공상처럼 그냥 저기 6300년에 계신 주님이 아니란 말이야. 그 완성된 미래로서의 완성될 미래를 가지고 오늘 우리 삶 속에 침투해서 오늘과 싸우면서 오늘을 정복해서 결국 주님이 이루고 싶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너무너무 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요새 너무 낙심이 되거든요. 제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돼요. 근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도 네 삶 속에 있으면서 너의 연약함과 치열하게 싸우며 너의 삶을 정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대통령 선거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때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요. 당신 왜 이래? 좀 잠잠히 있어? 이럴 만큼 막 밤에 제가 너무 흥분하면 막 인스타 같은 데다가 막 올리고 싶어요. 막 세 글자 이름 써가지고 야 이 나쁜 놈아! 막 이러고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너무 낙심이 돼요. 백성들은 죽어가는데, 가난하다고 자살하는데, 중소상인들은 탄식하며 정말 삶의 끈을 놓고 싶을 만큼 절망의 유혹을 받는데, 권력자들은, 기득권들은, 돈 가진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갑질이나 해대면서 온갖 불의를 다행하면서 거짓말을 그냥 뻔뻔스럽게 막 내뱉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그래서 기도했거든요. 주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공의로운 주님의 통치가 우리나라 정치 속에 안 나타납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셨어 나한테.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갖고 오늘 속에 들어오셔서 그 불의한 정치 속에서 주님이 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너 몸이 너무 아파요. 주님 너 너무 갈등이 힘들어요. 긴장이 힘들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그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의 그 미래를 가지고 오늘 내 삶 속에 침투해서
오늘을 정복하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은 아주 역사의 한 시점에 그냥 한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것이 우리 삶에 적용될 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구원, 결국 완성될 구원인데 그냥 나중에 완성되겠지, 이건 전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종말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 멀리 객관적인 어떤 시간 안에 갇혀 있어서 아무런 매골이 없이 나를 기다리는 종말, 그건 기독교의 종말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침투한 종말, 내 연약함과 내 아픔과 이 사회의 불의를 향하여 싸우면서 그걸 정복해가는 종말, 그 완성을 향해 오늘을 끌고 가고 있는 종말, 그게 기독교의 종말이야. 그게 우리의 희망이야. 희망.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 노라 그러든지 아멘이라고 하든지. 너무 조용하니까 좀 설렁해서. 희망이 있잖아. 내가 연약하지만 오늘 희망이 있잖아. 주님이 오셔서 내 연약함을 정복하고 계신데, 내 몸이 아프지만 희망이 있잖아. 주님이 오셔서 이 죽음의 세력을 깨뜨리고 계신데, 사회가 개판 5분 전이지만 희망이 있잖아. 주님이 이 사회 속에 들어오셔서 그 종말적인 영광을 이루는 싸움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데, 너무너무 희망이란 말이야. 희망. 사람들에게 말해야 돼.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말고 너 우리에게 진짜 희망, 이 세상의 가짜 희망, 이 종교의 이 불가능한 희망, 이따위 가짜 희망이 아니라 진짜 실체가 있는 오늘 속에 작동하는 진짜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권면하게. 첫째, 우리는 이 희망을 역동적으로 경축해야 돼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인격이잖아. 우리와 같은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엄습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어둠과 불안과 죽음을 깨뜨리시면서 그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해 오늘도 치열하게 우리 삶 속에 와 계신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 그 희망의 주님을 기뻐해야지. 경축해야지. 희망을 노래해야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실패와 고난, 연약함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우리 삶에 침투하고 엄습해오는 주님의 구원과 영광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컨디션이 좀 안 좋거든요. 지난번에 크로스라이프 내가 우리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고기 사주려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날 또 무슨 일이 스케줄이 꼬여가지고 고깃집으로 보내서 지들끼리 시커 먹게 했더니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해. 삐진 거지 나한테. 그렇지? 몸도 아프고 삶이 막 꼬여요. 아내와도 아내한테 잘 못해주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오늘 겪는 갈등과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런 오늘날의 어둠과 불의함과 연약함과 갈등과 고난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침범해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오늘과 싸우시면서 내 오늘을 끌고 영광스러운 그 완성을 향해 주님이 끌고 가신 것, 오늘 속에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해야 돼요. 스바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믿기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왜 그럴까요? 왜?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이것 좀 내가 한글 번역이 너무 종교적이야.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리라.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노래방 가서 경험하시죠? 샤우팅하고 말이죠. 아싸라비야 막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샤우팅하면서 막 기뻐 미친 듯 뛰잖아요. 그런 투란 말이에요. 주님이 막 지금 샤우팅하면서 탬버린을 막 치시면서, 탬버린 나와 구약 성경에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왜? 연약한 나의 모습을 오늘 보고 있는데 고통 속에 낙심하고 탄식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냐고. 그걸 정복하실 거거든.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시거든. 그걸 확실한 거거든. 주님은 나의 아픔, 죽음, 질병, 죄악, 연약함, 실패, 세상의 불의 다 보고 계셔. 근데 그 속에 엄습해 오셔서 그거를 정복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을 주님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계시거든. 지금도 그것도 실패하지 않는 역사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거든. 그러므로 주님은 치열하게 싸우시면서 뭐 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찬송 부를 때 그렇게 부르면 안 돼. 진짜 주님을 경축해야 돼.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군요. 오늘 국장님과 나랑 얼굴 붉히면서 막 논쟁했어요. 소방 시설이 고장났다 돈이 엄청 들어간대. 나는 그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날 때가 국장님밖에 없거든. 사무국장님밖에.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막 짜증을 막 한 바가지 붓고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멀쩡한 건물 유지하느라고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신경 써야 되지? 근데 한편에 또 내 안에 기쁨의 노래가, 주님이 오늘 내 삶 속에 엄습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신다. 이 모든 불완전과 결핍을 정복하시면서 영원한 그 완성을 향해 내 삶을, 내 상황을, 내 육체를, 내 관계를 끌고 가고 계신다. 기뻐하자. 항상 기뻐한 미친놈인지 아니까. 예배할 때, 찬양할 때는 누가 미친놈이라 그러겠어? 또 하나, 이 오셔서 오늘을 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이 희망의 하나님께 역동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경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일하는 거지. 하나님 나도 할래요.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이 하나님의 비전. 그냥 멀찍이 서서 얘들아 희망을 가져.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게 희망이 되니? 그게 오늘 자살하려고 연탄가스 피고 지금 유서 쓰고 있는 그 여인과 딸에게 그게 멀리 서가지고 우리 좀 긍정적으로 살자 이딴 소리 하는 거 기독교가 아니라 그 개독교야, 개독교. 오늘 이 절망을 깨뜨리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불가능한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이 하나님께 삶으로 참여하는 거야. 삶으로. 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오늘을 희망으로 정복하시는 하나님께 참여하는 인생이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겠다, 안전하게 살겠다,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뭔 놈의 세상에 안전이 있니? 오늘 여기 사람처럼 살고 싶어? 헛된 거짓 희망에 속아가지고 세상 숭배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월급 좀 올려줘요. 조금 더 신실하게 세상의 가치관에 맞게 살 테니까 좀 안정된 집 한 채 줘요. 우습지 않아? 이게 너무 뻔히 성경이 폭로하고 있잖아. 세상의 소망은 가짜야, 생뻥이야.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의도밖에 없어.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이 죽음 같은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침투해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께 삶으로 참여하라는 거야. 반응하라는 거야. 지난주에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어. 우리 여우 사이에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19 이후로 그렇게 많이 모이는 거 처음이기 때문에 감격도 스러웠지만 제가 볼 때 안 믿는 애들이 많이 온 것 같더라고. 코전을 쓰죠. 우리가 그렇죠? 거짓 희망에 속아서 삶을 착취당하며 살아가다가
연탄가스 펴놓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생에 그런 절망을 뚫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진짜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요. 크랙 메이커. 크랙이 틈이잖아요. 틈. 이게 왜 그 얼음판에 틈 생길 때 크랙이라잖아요. 크랙 메이커. 절망으로 아주 그냥 꽉 짓눌려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의 균열을 만드는 사람들. 기도할 때 너무 시시를 위해 기도 많이 하지 마요. 캠퍼스 보고마도 너무 위해서 기도하지 마요. 우리 공동체 바깥에 여러분의 희망을 잃은 채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들에게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우리 저기 강다영 간사님도 편지 자매들 자기 동기들한테 전도 편지 썼다고. 이런 우리의 작은 실금을 내는 것 같은 우리 작은 이 하나님의 희망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희망에 참여하여 우리 삶으로 반응한 이런 작은 행동들이 실금이 되어서 생명의 균열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을 위해 살아야 돼. 세상 속에 가서 38년 동안 기다린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그 세상에 저주받은 그 신앙 고백문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말고 오늘도 이곳에 엄습해 오셔서 불가능한 희망을 만들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께 내 삶을 드려 반응하면서 같이 이 땅에 희망의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이 찬양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면 무슨 내가 지금 뭐가 성령이 임해서 찡하는 걸 생각한단 말이지. 그런 말이 아니야. 이 절망과 어둠과 죽음과 질병 속에 이렇게 짓눌려 있는 우리 삶 속에 결국 그 완성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 내 삶 속에 침범해 오시는 그 주님을 환영하는 노래지. 개판 5분 전이 돼버려서 가난한 사람들, 권력 없는 사람들 탄식하며 죽어가는 이 패역한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침범해 오시는 주여 오셔서 내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옵소서. 나 그 주님을 희망하면서 그 주님의 그 희망의 역사에 내 삶으로 참여하면서 희망을 노래하겠다는 그런 고백이구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희망을 잃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희망을 잃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질병과 어떤 우리 마음의 질병 때문에 희망을 상실하고 단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엄습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삶의 한 모퉁이를 뚫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깨뜨리며 우리 삶을 침범해 오십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뜨리며 우리 삶에 엄습해 오십니다. 우리의 불의와 더러운 습관과 우리 마음의 질병을 깨뜨리며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끌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주여, 희망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 삶을 정복하시는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뻐하며 주님께 반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희망, 낙심과 절망을 내려놓고 우리 삶 속에 엄습해 오신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를 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절망 속에 들어오셔서, 오늘 내 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힘은 질병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기시는 주님, 어둠과 아픔과 싸우시는 주님, 결국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결국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우리 삶을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합니다.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노래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포기하고 싸움을 멈추셨습니까? 포기하고 경주를 멈추셨습니까? 포기하고 경건의 훈련을 멈추셨습니까? 안 돼 해도 소용없어,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어둠과 고통과 좌절과 낙심 속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주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이 정복하실 겁니다. 주님이 영광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일어나 다시 싸우겠습니다.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다시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의 질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기심에 참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요,
세상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살고 섬기고 있는 이 캠퍼스를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축복하면서,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패역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잔인하고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불의하고 천박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포기하고 절망의 굴에 숨어들어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 엄습해 오셔서 오늘도 주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 정복자 주님, 이기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던져 같이 춤을 출 것입니다. 같이 희망으로 노래 부를 것입니다. 같이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호전을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루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패역한 세상, 이 악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 이 잔인한 세상, 이 거짓 권력과 가진 자들 창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한 채 절망의 물에 숨어들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싸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것입니다. 고전할 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 정주신 시간을 되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두렵지만 진실하게 기도하십시다. 크랙메이커 코저넛으로 이 절망에, 두터운 절망에 짓눌려 헛된 희망을 품고 세상에 종살이하는 이미 죽어버린 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크랙메이커들 되도록 제 삶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춤을 추며 내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 하나님의 그 생명과 희망을 나와 함께 노래하게 되는 일에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연약하고 초라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헛된 희망, 거짓 희망, 가짜 희망 속에 속아서 탄식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참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코저널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희망을 노래함으로 삶을 끊어버리는 절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민족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